오늘도 책 이야기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청년 시절에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 한참 유행했던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청년들이 꽤 많이 읽었는데요. 뭐냐면 책의 제목은 오늘 더 사랑해 라는 책입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가수 진우션의 션에 관한, 션 집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이 책을 쓰신 분이 바로 션 집사님이십니다. 션 집사님이 자기 아내 되시는 배우, 이분이 이제 정혜영 집사님이신데 정혜영 씨와 연애하고 고백했던 이야기, 그리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함께 봉사를 했던 이야기. 그러니까 이 책의 내용은 비교적 신혼까지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 바로 이 오늘 더 사랑해 라는 책이고, 이후에 이 책 다음 편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더 행복해 라는 책이 나왔다고 알았는데 그 책은 제가 아직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션 집사님은 모태신앙이었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정혜영 집사님은 어땠을까요? 교회 다녔을까요? 안 다니셨을까요? 맞아요. 안 다니셨대요. 그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보통 어떻습니까?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에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데 션 집사님은 의외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도 출석하지 않았던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하셨던 것이죠. 감사하게도 지금은 정혜영 배우께서 집사님이 되셨고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청년부 목회를 하던 당시에 전전 교회에서 강사로 이 션 집사님을 초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렇게 일종의 강의를 한 후에 자 이제 질의문답 받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청년들이 궁금한 건 뭐였냐면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도 꾸리고 이렇게 봉사도 열심히 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들을 끼치는 거 참 보기 좋아. 근데 청년들이 궁금한 건 무엇이었냐면 그래서 어떻게 만나야 되느냐, 그래서 어떻게 결혼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게 궁금해. 왜냐면 우리는 아직 안 했거든. 그래서 그날 가장 집중 포화하면서 계속 질문을 던졌던 건 뭐냐면 그래서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데 이것들을 놓고 질문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라고 했을까요? 이 션 집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혹시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라는 이야기를 아십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나의 삶에 적용을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진우션은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팀입니다. 1위도 여러 차례 했고 이분들이 속해 있는 지금은 욕 엄청 먹는 이제 기획사 중에 하나인데 YG YG가 3대 기획사 중에 지금도 하나인지 모르겠어요. 옛날만큼 이렇게 그렇지는 않는 것 같기도 한데 이 3대 기획사, 우리나라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연예 기획사가 이 YG였는데 진우션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사실 이 YG라는 그 기획사가 잘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YG가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어디서 시작됐냐면 대부분 이 진우션이 등장하면서부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개국 공신 같은 팀이 진우션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YG에 어디까지 이 션이 올라가셨냐면 YG 엔터테인먼트의 어디 역할이 뭔지 아세요? 이사였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3대 기획사에서 이사하면 잘 나가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잘 나갔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그 브랜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대학 시절에 한창 인기 있었던 브랜드가 뭐냐면 MF라는 힙합 브랜드 옷이 있었어요. 혹시 아십니까? MF 잘 모르세요? 메이자 플라이바라고 MF라는 옷이 있었는데 그 회사의 설립자이기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션 집사님이 평강공주인 것 같아요. 아닌가요? 근데 이 분들은 제가 봤을 때 결과적으로는 서로가 바보 온달이라고 생각하면서 결혼을 하신 것 같아요. 서로 내가 바보 온달이고 또 서로가 평강공주가 되려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이냐면 지금 신앙을 보거나 지금 영적인 상태를 보거나 지금 사회적인 위치를 보거나 지금의 재산을 보거나 지금의 직장을 본다면 사실은 결혼할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결혼하신 분들은 어떠세요? 지금 남편의 모습을 보거나 지금 남편의 상태를 보거나 지금 뭐 이런 걸 생각하면은 어려움이 많이 있죠. 부족한 것이 항상 있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고 항상 사람은 기대치가 높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션행 집사님이 하신 얘기는 뭐냐면 서로 겸손해지라고 저는 재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각자 서로가 바보온달, 나는 바보온달. 우리는 항상 어때요? 네가 바보온달이야. 너가 바보온달이야. 내가 평강주의 하는 게 아니라 각자 내가 바보온달이야.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가 바보온달이야. 내가 바보온달이야. 하지만 나도 평강공주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는 평강공주로 대하고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는 스스로를 바보온달로 여겨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즉 성경이 항상 말하는 바와 같이 겸손한 마음과 좋은 삶의 태도를 지녀야만이 삶의 풍성함이 더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더욱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오늘은 부부에 관한 내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 가정의 달도 아니고 우리 교회에 또 청년들도 있는데 왜 이런 내용을 할까 싶을 수도 있지만 이 성경이 말하는 부부의 이야기는 단지 부부만에 국한되지 않고 신앙의 원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한 책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고 어떠한 삶의 태도와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를 이 본문을 통해 함께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함께 나누면서 첫 번째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하라라고 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월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시간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인 것이죠.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주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 지혜롭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잘 묵상하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여 내 삶이 변화되도록 이루어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라고 했던 것이죠.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했던 것이죠. 성령 충만한 자는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한 자.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누구라고 하는지 기억나세요?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찬양팀, 성가대 제일 무서운 사람들. 왜냐하면 찬양하기 때문에. 찬양하면 성령 충만합니다.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찬양하게 돼요. 이게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점점 성장하고 점점 발전해가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아이고 어떡하나 하는데 찬양하는 사람들은 막 찬양을 불러서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하였습니다.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어떠한 일에도 작은 것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무엇이라고 했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된다.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된다? 피차 복종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했던 것이죠. 일방적인 복종이 아니에요. 이거 성경의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어느 한쪽이 복종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남자가 복종해야 돼. 아니야. 여자가 복종해야 돼. 그래서 요즘 남녀 갈등이 엄청 나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원리가 있는데 피차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2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고.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 여기서 끝이 났는데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피차 복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삽니까? 목사님들 아닌 이상 교회 안에서 계속 거주하고 사는 사람 거의 없죠. 저희 교회 지금 한 분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교회에서 맨날 오시는 분들 몇 명, 한두 분, 몇 명 빼고는 대부분 교회 바깥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디서 살아가나요? 가정과
일터에서 주로 시간을 보냅니다. 그곳에서 어찌 복종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지혜로운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은 부부를 집중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부에 관한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느냐면 신앙의 기초, 신앙의 기본, 그리고 근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를 이야기하는데 뭐를 이야기한다고요? 신앙의 기초, 기본,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부에 관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있을까요? 아내로서 또한 남편으로서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현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 오늘 말씀은 죽게 하듯 하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다시 한번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 죽게 하듯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22에서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자매님들의 표정이 이런 말씀 있었어? 이 얘기 들으려고 온 게 아닌데 주일날 이런 얘기 해야 돼? 목사님 우리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라는 표정이 약간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본문을 끝까지 읽어야 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해라. 그리고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됨이니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는 그 몸을 구성하는 지체라고 했던 것처럼 남편이 머리가 되고 그 머리에 복종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매님들 이 이야기를 듣고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큰일 났다. 교회 너무 보수적인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첫 번째 오해하지 마세요. 여자가 남자한테 복종하는 거 아닙니다. 요즘에 이 말씀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여자가 남자한테 복종하래 막 이런 사람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분명히 말하는데 결혼한 부부가 있을 때 여자 아내 되신 분이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복종이라는 단어는 원래 어디서 주로 쓰는 단어냐면 군대 용어였대요. 군대 용어였대요. 근데 군대 용어긴 한데 군대 용어 중에 복종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복종이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자발적인 복종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나를 짓누르고 굴림을 해서 복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복종은 뭐냐면 이 사람이 바보인다 같은데 내가 그래 들어줄게. 내가 너를 머리로 인정해 줄게 라는 뜻에서 자발적인 복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는 일반 보병, 그러니까 병사였습니다. 보직은 소총수였다가 나중에는 이제 군종병으로 바뀌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저는 그냥 일반 보병인 거예요. 계급장에 뭐 이병, 상병, 뭐 병장 이렇게 가는 그거 알죠? 그냥 제일 흔한 보직 보병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사관이 새로 왔어요. 부사관은 어떤 분들일까요? 직업군인입니다. 흔히 말해서 간부를 의미하는 간부. 그러니까 아무리 병장이 되더라도 하사한테 계급이 낮아요, 높아요? 하사, 중사, 상사가 있는데 제가 병장이 된다고 해서 하사랑 맞먹을 수 있을까요? 계급으로 봤을 때 불가능한 겁니다. 직업군인은 항상 그 위에 있는 것이. 그런데 제가 군대에 먼저 왔어요. 제가 군대에 먼저 왔고 짬밥을 먹어도 훨씬 많이 먹었습니다. 짬밥 저보다 많이 먹은 사람 저희 부대에 별로 없었는데 짬밥이 군대밥도 계속 많이 먹고 총을 쐈어도 제가 훨씬 많이 썼을 거라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그리고 군생활 더 오래 했었기 때문에 저희 부대에 대해서 제가 더 잘 알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 하사분이 새로 왔을 때 저한테 이제 적응하느냐고 이군종님 뭐 이것저것 이군종 막 계속 뭐라고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뭐 어떻게 돌아가? 뭐 이런 질문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한테 복종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나이도 어리고 군대 온 지도 얼마 안 됐지만 제가 복종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발적으로 복종을 했습니다. 늘 존댓말했어요. 그분 저보다 어린데 늘 저한테 반말했어요. 그래도 예 하면서 따랐습니다. 순종을 했던 것이죠. 저희 부대에는 안 계셨는데 저희 부대는 이제 사단 부대 정도의 규모였는데 거기에는 목사님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사령부에 가면 목사님이 계셨는데 목사님 계급은 대위였던 것 같아요. 대위는 뭐냐면 다이아몬드입니다. 근데 군교회에는 여러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군교회에 별단 사람이 올까 안 올까요? 벌 달면은 뭐예요? 장군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사령부니까. 그러면 누가 더 계급이 높죠? 별단 사람이 계급이 훨씬 높죠. 근데 별단 사람들이 대위한테 와서 90도로 인사를 해요. 왜 그럴까요? 자기보다 어리고 자기보다 계급은 안 되는데 교회 안에서는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90도로 인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는 대위들한테 얌마 전마 막 해요. 근데 같은 대위인데 목사님한테는 얌마 전마 할까요 안 할까요? 목사님 저 어떻게 할까요? 그럼 목사님이 장군님 이거 하세요. 오늘은 화장실 청소하고 가시거나 아니면 교회 쓰레기 좀 주시고 이렇게 좀 초코파이 나눠주세요. 하면은 할까요 안 할까요? 계급이 민데 해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강요나 강제가 아니라 겸손의 마음인 거죠. 제가 봤을 때 제가 얼마 전에 김연우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금요일날 들은 얘기인데 자녀들이 남녀공학 다닌대요. 근데 남녀공학 가면은 여자애들 절대 못 이긴대요. 여자는 여러분 남편들이 제가 봤을 때 아내를 절대 못 이깁니다. 못 이겨요. 진짜 말 대 말로 붙으면 못 이깁니다. 그런데 아내가 어떻게 해준다? 방금 말했던 그 군대의 이야기처럼 강요나 강제가 아니라 아니면 내가 아랫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겸손의 마음으로 상대를 높이고 자발적인 순종과 복종을 통하여서 상대를 세워주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라고 했어요. 머리로 번역된 단어는 카팔레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머리가 무슨 의미냐면 책임 있는 권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머리로 여겨주되 남편은 그것을 즐기거나 내가 머리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책임의 무게를 짊어지는 것이 남편의 역할인데 누구처럼요? 교회의 머리이신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하라라는 거죠. 정리하자면 무엇이냐면 아내는 남편을 겸손하게 복종해 주는 것이죠. 복종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자꾸 오해를 하는데 그런 의미 아니에요. 그러니까 표현상 복종으로 번역된 거지 아까 말했처럼 자발적으로 겸손하게 그냥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어떻게 돼요? 아내의 머리로 인정해 줬으니 아내가 머리로서 남편을 인정해 줬으니 책임을 다해.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가정에서 누구처럼 살아야 돼요? 남편들은? 이거 복종하라니까 잘됐다 좋다 했는데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매님들 스스로 머리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안 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머리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머리의 역할은 남편의 몫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억울해 하지 마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남편은 머리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뭐라고 했냐면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함께 고백해 볼까요?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러분 25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아내는 남편을 머리로 여기고 복종하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남편들은 속으로 씩 웃을 수 있겠죠. 목사님 오늘 설교 잘하셨습니다. 거봐 내가 머리잖아 하실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웃을 일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이제 남편들도 머리로 이제 세워줬으니 누구처럼 살아야 된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남편은 복종 정도가 아닙니다.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성도를 사랑하신 것 같이 자신의 것을 주어야 한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월급 타면 어떻게 될까요? 아내한테 이거는 원리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겉면의 말씀. 이거 형경에까지 그렇게 써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얘기는 하지 말아야겠다. 예. 다 주지는 않더라도 주심같이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주셨잖아요. 생명을 주신 같이 다 줘야 돼요? 자 이거 NG. 돈 관리 형제가 할 수도 있죠. 형제가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지녀라. 지금 잘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얼마까지 사랑하셨냐, 여러분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십자가만큼 죽기까지. 자, 남자 형제님들, 자 형제님들 우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들도 계시고 막 하는데 자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십자가만큼 죽기까지. 아니 자매님들이 더 크게 말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십자가만큼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십자가만큼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남편은 아내를 죽을 각오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요청에 응답을 하십니다.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아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담배 좀 끊었으면 좋겠어요. 요청을 하는 거죠. 여보, 술을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여보, 이제 결혼했으니까 밤에 친구들이랑 너무 늦게까지 놀지 마세요. 이제 좀 일찍 다니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은 십자가만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기 때문에 남편들은 아내에게 그것에 대해서 응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형제님들이 이런 말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건 너무하잖아요. 목사님 원래 목사라서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잖아요. 우리는 사회생활 하는 사람인데 아니 사회생활 안 해봐서 몰라서 그렇지 그거는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억울하시면 목사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듣지 않았으니까 그게 부러우면 목사를 지금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은 계속해서 남편들에게 계속 아내들한테는 두세 절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다 남편 얘기예요. 남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26절에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성전을 청결케 해 주셨어요. 그러면 집 청소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집 설거지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사모님이 안 듣고 계시죠? 남편이 해야 됩니다. 오늘도 했다고요. 네, 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셨고 남편들에게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스스로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성전을 정화하여 주셨던 것처럼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도 죄악이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그것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다시 말해 누가 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한국 교회는 보통 보면은 아내들이 정결하고 깨끗해요. 와서 계속 기도하고 말씀 보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원래는 누가 그거를 해야 되느냐? 성경은 남편들한테 하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28절에서 29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시니. 제가 보니까 저도 그렇고 남편이 나이가 들수록 자기 건강을 엄청 챙깁니다. 운동한다고 장비 삽니다. 몸에 좋다고 하면 멀리 가서 좋은 음식 먹습니다. 막 해신탕 같은 거 먹으러 막 다니는 거예요. 막 인삼 넣냐 안 넣나 막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비타민도 사고 영양제도 삽니다.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 한다고 해서 재밌는 것도 찾아다니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그만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냐면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한국 보면은 꼭 이래요. 차를 사면은 자기 타던 차 아내한테 주고, 안 그래요? 대부분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새 차 탑니다. 근데 내가 새 차 타고 싶잖아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돼 있어요?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새 차 2대 사던가 아니면 새 차 사서 아내부터 줘야 되는 것입니다. 맛있는 거 먹으러 갈 때 항상 아내랑 같이 다니라고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아, 나 이번부터 무슨 취미생활 해야겠어? 그거 누구랑 다녀야 돼요? 아내랑 해야 돼요. 지금 막 이거 못마땅, 제 얘기 아니고 전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제가 그런 사상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저는 성경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밖에서 여기 아내는 남편한테 복종하라는 얘기만 읽고 이 밑에 안 읽어 다. 그러니까 자꾸 보수 막 교회 막 이상하다고 다르고 요즘에 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30에서 31절 두렵죠 계속. 30에서 3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아멘. 창세기를 보면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빛과 어둠, 궁창과 하늘, 땅과 바다, 해달 별,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생물들을 하나님께서 다 창조해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세상을 보며 뭐라고 하시냐면 보시니 참 좋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보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없는 장면이 등장해요. 그 부분이 무엇이냐면 아담이 혼자 있는 모습인 좋았다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자인 하와를 창조하시고 둘이 하나다라고 했어요. 둘이 하나다. 하늘은 하늘로서 존재하고 땅은 땅으로서 존재하고 바다는 바다로서 존재하지만 인간만은 남녀가 결혼할 때 온전하여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보수적인가요? 요즘 이런 말 하면 안 되나요? 감사하게도 여러분 성경에는 혼자 사는 것이 좋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 의하면 7장에 이르기를 너희가 주를 위하여서는 혼자 사는 것도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31절에 이르기를 부모를 떠나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도 합니다. 연락을 끊고 인연을 끊으란 이야기가 아니라 마마보이, 파파보이처럼 부모를 의존하지 말고 이제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하나 되어서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어디에 방점을 찍어야 했겠습니까? 한 육체, 하나됨, 둘이 한 사람이 된 것처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그를 머리로 여겨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죽을 각오로 사랑하며 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32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지금까지 아내와 남편, 부부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이상적인 부부의 모습이 사실은 성경에 이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과 예수님과 교회의 이야기를 지금까지 들려준 것이다. 이것이 비밀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단이나 사입이 아니면 몇몇 교회에서 가정을 버리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몇몇 교회에서는 가정을 소홀히 하고 교회에 충성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면 재산을 팔아서 뭐 이단, 사입 이런 데다 바치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가정인 것이죠. 그리고 가정에서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은 목숨을 걸고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신랑이 되었고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시고 교회의 성도는 신부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요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신 신랑이요 우리를 위해 죽도록 사랑하신 그분을 믿고 신뢰하며 순종하는 것이 곧 교회의 본분이라 했던 것이죠. 이 자리에 혹시 청년들이 계십니까? 누구를 만나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이런 남자, 하나님 이런 여자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만 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짝이 누구인지 나의 요청 말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기준의 사람을 만나가지고 생각하여 나를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음을 아니면 정작 가까이에 있는 누구를 소중히 여기지 못할지 않은가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을 이루신 분이라면 오늘 말씀을 적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너만 복종해 라고 한 것이 아니라 피차 복종하고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곧 교회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하셨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곧 결국 가정입니다. 피차 복종하고 서로 사랑하는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안 맞는 부분도 있겠죠. 우리가 다 맞겠습니까? 다 맞지 않죠. 다투는 일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화목한 가정, 행복한 교회를 이루는 리얼러브 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